아름다운 날이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차 타고 이렇게 오면서 들판도 보고 너무 아름다워요. 어제는 밤에 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비게이션만 보고 왔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너무 경치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런 경치 있는 곳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에 하늘산 그 기도원 원장이었던 이천성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대요. 여기 와서 방은 못 받으면 사람 새끼가 아니요 그래요. 그분은 좀 언어가 좀 거칠기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은혜는 충만했어요. 거기 모이면 뭐 그 수천 명이 모여서 학생들 방학 때 모이고, 요즘은 기도원들이 그렇게 안 모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일날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설교하는데요. 거기 보니까 한 2,000명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는 가면은 그 막 성전에 꽉 차고 뭐 아주 굉장했는데,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 교회에서 뜨겁게 우리 함께 우리 새 군산 선결교회에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모세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오면서 또 차로 같이 오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 아주 참 비전 꿈도 크고, 또 우리 어젯밤에 오자마자 강사를 선교센터 껌껌한 데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근데 목사님 눈에 거기 다 보여 이게. 그래서 문 쫙 열고 들어가는데 2층에 가서 또 기도도 하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예. 들어보니까 아주 우리 목사님 꿈이 아주 참 정확하고 아름다운 꿈을 갖고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많이 이렇게 하세요. 사람들은 현재 처해져 있는 환경만 봐요. 그래서 너 지금 부장인데, 너 뭐 하는데, 과거에 너 회사 안 됐었는데, 뭐 했는데, 늘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성장할 수가 없죠. 제가 미국에 처음에 이민 가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처음에 가는 교회는 한 400명 모이더라고, 백인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비전을 갖고 막 준비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거고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할 거고 막 얘기하니까, 또 백인들 가운데서도 그거 뭐 10년 전에 해봤는데 안 됐는데요. 안 되는 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안 된 거 얘기해요.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새로운 시스템을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은 매사에 부정적이구나.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데리고 일 안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성경에 보세요. 언제 다 준비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셨나요?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놀라운 은혜죠. 제가 여기를 왜 풍집해 왔을까요? 여기 교회는 태어나서 처음 와봤는데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모세 목사님 어제 밤에도 만나고 오늘 또 맛있는 또 아메리카노 또 사줬어요. 스타벅스에서. 먹으면서 얘기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구나, 그 마음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한 달 반 동안 미국에서 와서 계속 매일처럼 거의 붕집해 가요. 일주일에 한 번 쉴 때 있고 11일에 한 번 쉴 때 있고 그런데, 특별히 강남이고 서울 쪽으로 가니까 내가 물어보거든요. 담임 목사님에게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목사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목사님들이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뭐 은사적인 거, 뭐 치유를 좀 이렇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퍼센트로 보니까 강남일수록 재정의 기름 부음을 많이 부어주세요 그래요. 그죠? 아니, 강남 사람들은 돈 많다고 소문났는데 아파트 하나에 몇십억이고 막 이러는데 뭘 재정을 더 부어달라고 하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강남이라기 다 부자 아니잖아요. 저기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한국 볼 때 엄청 부자거든. 한국 정말 부자예요. 땅도 좋고 남북이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석유가 납니까? 뭐가
풍부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 15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국으로 탁 성장돼 있잖아요. 또 우리는 6.25도 했잖아요. 남이 안 한 거 다 해봤어요. 고통도 받고.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또 남이 안 한 거 있어요. IMF도 당해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올라온 민족이니까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사님, 우리 모세 목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재정은요 이렇게 세상이 누구나 없이 그러잖아. 스님들도요 자기네끼리 뭐 얘기하더라고요. 스타벅스에서 내가 저 서울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 시간이 있어서 나도 아메리카노 시원한 거 더우니까 하나 시켜서 먹고 있는데 스님들이 저쪽에 앉아서 하는데 4명이 앉아서 막 뭐 얘기하는데 뭐 자기들은 무슨 성도는 아니고 그 사람들은 뭐라게요? 보살이라고 하나요? 자기네 그 멤버십 막 얘기를 하면서 어떤 스님이 그래 세상이 말세요 그러고 나는 말세란 말 우리만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님들도 세상 말세요 그래요. 들으면서 엄청 웃었는데, 여러분 누구나 없이 그래요. 그러면 세상이 긴박하고 버릇도 모인 것은 없고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부하게 하려면 재정이 뒤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가장 크게 힘을 발휘한 게 재정. 두 번째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재정 큰일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재정이 없으면은, 그래서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IMF 이후에 한국도 이혼율이 제일 높아요. 제일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럼 뭐 왜 이혼했어요? 물어보면 성격이 안 맞아서요 막 하는데, 그 안 맞는 것보다 그 안쪽 깊은 것을 보면은 재정 갖고 시작한 거예요. 재정 갖고 싸우다 보니까 뭐 기분 나빠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맞아요? 성격 맞으면 안 싸우지. 안 맞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말이 오고 가면서 더 거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듣는 또 와이프는 상처가 더 깊이 박히고. 여러분 상처가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받아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 막 여러분을 향해서 얘기하고 막 안 좋은 소리 하면 저는 미친놈이네 그러고 지나가면 돼. 저희 술 먹었나 봐 그러고 가버리면 된대. 가정 안에서는 그거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받은 그 말이 오래갑니다. 아내에게 남편을 무시적인 하는 말이 오래갑니다. 이런 걸로 시작해서 굉장히 마음 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울수록 A도 지켜주시고 서로 생각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연예인 가운데 최수정 장로하고 하이라 권사인가 집사인가 하여튼 그분들이 참 모범적으로 살잖아요. 그 최수정 그분은 자기 아들한테도 존대했었대요. 이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셨어요. 옛날 아기 때부터 그렇게 썼대요. 언어를. 그러니까 그게 하는 거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아이들에게 종태어 쓰라고 하면 안 쓰이잖아요. 와이프한테도 거의 안 쓴 사람 많은데요. 그러니까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 그래서 저는 이제 신혼들이 와서 결혼한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를 오잖아요. 데이트할 때 꼭 가르쳐요. 뭐라고 칭호를 할 거예요? 오빠 뭐 이렇게. 그러면 가족끼리 결혼한 거예요? 물어보면은 아니 오빠라고 그렇게 해왔대. 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러지 마세요. 그 칭호를 언제까지 할 건데요? 그러지 마시고 자기야 하든지 아예 처음부터 좀 간지럽지만 여보 이렇게 하든지 해서 칭호를 처음부터 갖고 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말을 올리세요. 그래야 싸움도 작아져요. 근데 말 끊어진 말을 하다 보면 그 화나고 기분 상하면은 더 안 좋은 말이 가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고 저는 가르쳐요. 여러분 오늘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의 주인이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본체시라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구세주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럼 오늘은 그럼 그 기름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배웠으니까 오늘은 기름에는 특성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 모든 게 특징이 있어요.
그럼 첫째, 5가지로 있어요. 오늘 설교는 5가지만 하면 끝나요. 길게 안 합니다. 자, 5가지만 하는데 왜 길게 안 하냐면 길게 해봐야 기억 못 하잖아요. 사람들 거의 잊어버려요. 그래서 에너지를 서로 전략하기 위해서 5가지를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핵심을 해야죠. 첫째, 기름의 특성은 미끄럽다는 거예요. 미끄러워요. 근데 이게 우리 히브리에서는 할라크라고 하는데요. 매끄러운, 부드러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어제 저녁에 다 부엌에 기름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있으면 있다고 하세요. 내가 달란 말 안 해요. 예. 자, 그 기름의 특징은 물하고 달라요. 그죠? 물을 만져보고 기름 만져보면 기름이 훨씬 미끄러워요. 부드러워요. 물과 기름을 섞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은 위로 떠요. 가벼워요. 그게 특징이에요. 뭐 누가 너 그렇게 해라 해서 한 게 아니라 원래 기름은 그래요. 특징이에요. 기름은.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도 할루크라는 형용사로서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매끄럽다, 부드럽다. 그래서 기름이라는 의미는 매끄럽고 부드러운 것이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매끄러운 돌에 다윗이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 골리앗 장군과 싸우러 갈 때,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골리앗이란 뜻은 뭐냐면 숲 속의 귀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이라는 뜻, 데몬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귀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골리앗.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로는 염소 모양이나 발을 가진 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모형이 아니죠. 염소같이 생겼는데 사람 발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어에서는 귀신, 숲의 귀신, 숲속에 나타나는 귀신. 이게 골리앗이 워낙 키도 큰 데다가 털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골리앗의 키가 3m였다 그러잖아요. 3m면 얼마나 크냐면 3m 사람 봤어요? 안 봤죠. 제 키가 2m라고 하면 놀라겠죠. 2m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3m면 엄청 크죠. 농구 선수들이 보통 미국 그 농구 선수들이 2m, 15, 20 뭐 이러거든요. 그래도 뭐 190짜리가요. 우리 아들하고 미국에서 막 농구 그 미국 사람들은 농구 좋아하거든요. 농구 게임을 같이 보면서 막 응원하고 있는데 조그만 꼬마가 너무 3점 슛을 잘하는 거예요. 멀리서 쫙 던지면 탁 바로 들어가면 3점이잖아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넣으면 2점이고 남은 막 가까이 가서 넣으면 2점 올라가는데 이 얘기만 주면 커리라는 애예요. 멀리서 그냥 던지면 바로 3점이네. 얘는 거의 90%가 3점이야. 그러니까 늘 그의 공을 주죠. 그럼 그 애는 멀리서 던지니까 상대가 막을 수가 없어. 가까이 가야 막 블록을 쌓고 할 건데 멀리서 던지니까 공이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야 잘한다 했다가 내가 이제 그 쿼터 한 쿼터하고 잠깐 쉬는 동안에 내가 아들한테 했어요. 야, 저 꼬마는 너무 잘한다. 이렇게 막 웃으면서 아빠 저의 키가 꼬마같이 보여. 꼬마네. 그러니까는 저의 키가 95야. 근데 다른 사람 다 2m, 2m 10, 20 하니까 꼬마로 보여. 조그맣게. 그런데 그렇게 잘 던지는 거예요. 야, 그거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늘 훈련하고 전쟁하고 하는 사람이라 얼마나 전쟁 잘하겠어요. 다윗은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냥 양떼 돌보고 뭐 이것저것 심부름하는 그냥 청소년이야. 17, 18 먹은 이해하고 전무인으로 전쟁하는 장군하고 어떻게 싸움이 돼요. 거기다가 또 장군은 큰 칼도 있지, 큰 창도 있지, 뭐 작은 것도 있지. 그리고 앞에 방패부대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골리앗 장군이 그러니까 방패부대로는 조그마하면 안 되겠잖아요. 이래를 또 키 큰 애들로 다 뽑았겠지. 우리 한국 뭐 헌병들 이렇게 외근조 뽑으면은
머리 쫙 쓰고 반짝반짝 뻐글차고 막 소리 나면서 쫙 걸어다니는 애들 다 키 큰 애만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군을 에워싸는 사람들이라 방패부대라 큰 애들을 또 뽑을 거 아니에요. 다윗하고 어떻게 싸움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수백 귀신, 그들을 귀신, 또 양과 염소 그 비유가 있잖아요. 여기는 양의 모양을 하는 발 달린 짐승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억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들이요, 산에 사는 염소들 나무 잘 타요. 나무 쫙 올라가고 가지로 가서 높은 데 서서요 이파리 다 뜯어먹어요. 염소들이 어느 지역을 가면요 그쪽에 거의 풀하고 나무가 없어요. 다 먹어버려요. 무식무시해요. 이네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런데 이건 뭐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다윗은 이제 싸우는 무기가 뭐예요? 돌멩이. 자기가 양을 지킬 때 가졌던 그 돌멩이. 그걸 골라가는데 5개를 골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싸우러 가잖아. 그러면 상대를 때를 아프게 하려면은 돌이, 그렇죠, 뼈 쪽이야지. 하나 맞아야 머리 터져야 된장이라도 바를 거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 막 뛰놀다 넘어졌고 뭐 피나면 된장 발라주세요. 된장 안 발라보신 분은 말을 하지 마세요. 시골에서 된장 좀 발라야 좀 놀았다 그래요. 시골 마을에서. 자, 그렇게 한데 돌을 고르는데 여기 우리 성경들 보면 맨질맨질한 그런 돌을, 그래서 산에 있는 돌은 뾰족뾰족하고요, 강가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돌은요 매끌매끌해요. 왜냐하면 바닷가에는 훈련을 많이 받았어. 파도 때문에. 그래서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수년을 그러다 보니까는 돌이 막 둥글기도 하고 길쭉하기도 되고 뭐 납작하기도 하면서 날카로운 게 거의 다 정리가 돼요. 근데 산에 있는 것은 그대로예요. 10년이 흘러도 뾰족한 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뾰족한 돌을 골라서 집어 던져야지 아프지. 맨질맨질한 것은 뭐. 근데 다윗은 맨질한 것을 골라요. 그리고 전쟁하러 갑니다. 가서 이제 그 돌을 통해서 던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너는 칼, 창 이런 걸 가지고 무기를 갖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이 스윙 하고 날아가서 미간에 투구 쓰고 또 이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아픔 봐야 하니까 눈은 가릴 수 없죠, 장군이라. 그런데 그 사이에 돌이 가서 박혀버려. 그리고 그가 쓰러져요. 그 다윗이 쫓아가서 그냥 그의 칼을 뽑아서 목을 쳐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돌 맞았을 때 그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 진단을 내가 연구해 봤어. 왜 죽었을까 보니까 뇌진탕. 돌 맞아서 죽었어요. 자, 그리고는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청소년인 다윗이 힘이 세서 뭐 박찬호처럼 전문 뭐 야구 투수 선수였고 공 던지기만 평생 해가지고 잘 던진 애가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막내 그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 심부름 다니는 귀한 아들인데 니네들 형들 잘 있는가 봐라 하니까 그냥 거기 왔다가 엄격결에 전쟁에 끼어들어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그 창세기 27장 11절 보면 에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요. 이것을 사이르라고 하는데요. 수염소에서 털 많은 피부와 대조되게 얘기하는데 야곱은 반대로 매끄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털이 많고 좀 거칠고 하니까 숲의 귀신이다 그랬잖아요, 골리앗에게. 그러니까 에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둘째를 야곱을 하나님이 기름 부었나? 흔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뭐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그건 과정이지. 아버지가 왜 몰라요? 목소리 들어도 알고 또 만져보는데 아버지가 손만 만져봐요. 머리도 안수를 해야 하니까 머리도 만져볼 거고 다 알죠, 아버지가. 알죠.
눈이 안 보여도요. 사람 만져보고 자기 가족은 안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소경이 아니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셔가니까 이제 연로해지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 야곱은 매끄러운 사람이에요. 매끄럽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는 엄마 옆에서 늘 도왔잖아요. 모세도 어머니에 의해서 강가에서 구출되고 어머니 무릎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보물로서 친엄마가 모세를 기르면서 실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친 거예요. 엄마의 영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영향이란 것은. 야곱도 마찬가지. 부엌에서 엄마 일 도우면서 뭐 사업 얘기를 했겠어요? 어머니 나 사업할 테니 투자 좀 해주세요. 뭐 그렇겠어요? 어쩌겠어요? 늘 엄마 일 도와주고 뭐 심부름 다니고 하면서 엄마하고 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다 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엄마 마음 서로 잘 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결돼 있어. 아빠들은 좀 죄송합니다. 엄마들은요 자녀에 대한 게 다르더라고요. 우리 가정으로 보더라도 제 와이프는 아이들이 아프면 잠을 못 자요. 자기가 아프대 막 아이가 열나고 아프고 그러면은 그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참 편히 잘 주무시네요. 그래요. 자기는 밤새 잠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는 아기 아프니까 자기는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막 자꾸 막 아이 들여다보고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딱 자는데 아주 잘 자더라고. 엄마는 내 품속에서 10개월 동안 그 아이와 연결돼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어도 겉으로 보기는 뭐 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탯줄 연결 안 하게 탯줄 자르잖아요. 잘라서 연결된 줄은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쓰면은 줄이 연결돼서 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지국에서 나오는 그걸로 전파로 연결해서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엄마와 그 자녀들의 연결함과 아빠와 연결함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빠와 연결함은 아날로그 스타일이고 엄마하고 자녀들하고 연결은 디지털 스타일이에요. 더 선명해 디지털이 컬러 TV처럼. 자, 여러분 우리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쓰신 것은 이 야곱의 귀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가 선택하는 게 뭐예요? 왜?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좀 전쟁을 하고 상대를 고통스럽게 지금 뭔가 때리려고 하는 건데 돌을 골라면 울뚝불뚝하고 막 모나고 아픈 걸로 골라야지 왜 맨질맨질한 걸 골랐을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이겨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가서 실질적으로 승리합니다. 이게 기름 부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끄럽다, 매끄럽다, 부드럽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부드러워져야 돼요. 은사와 기름 부음이 다른 점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은사는 사람의 이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내가 얘기했어요. 별을 베러 가려면 낫을 가지고 가야 벨 수 있지 홈이나 삽을 가지고 가서는 별을 비는 도구가 아니다 그랬어요. 은사는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또 뭐 모든 것에 은사가 있지만 그것을 결론적인 것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신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병 고치고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병도 고쳐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 주 연장이라고요. 그게 연장을 갖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쓰는 거예요. 그때 기름 부음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스며드는 특성이 있었어요. 은사는 스며들지 않아요. 덧입혀지는 거예요. 보통 은사는 혼과 육체에 임하기 때문에 육신이 나이가 먹고 병들고 약해지면 젊었을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 그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육신의 건강하고 연결돼 있어요.
기름 부으면 그러지 않아요. 연세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기름 부으면 사람이 변화되지만 은사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 은사 받아갖고 변한 거 봤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때는 막 순한 양같이 보이는데요, 기분 상하면 옛날 다 나와요. 변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혹시 주위에 막 능력 충만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화나니까 무섭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분은 원래 변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 저랬는데 은사만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어제 세상 사람 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잖아요. 내가 낫을 가지고 별을 폈다 해서 내 인격이 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그 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그 작업 끝났으면 낫도 이제 리턴하는 거죠. 자, 기름의 두 번째 특징은 유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 6절에 라카크라는데 이것은 부드럽다, 연하다,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연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이렇게 스타벅스도 미국에서는 뭐 하루에 2-3잔씩 먹어요. 아들하고도 먹고, 아들이 내 친구거든요. 친하기 전에.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 만나도 이제 커피 마시고 그러는데, 보면은 내 친구 목사님 한번 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사겠대. 이제 그 오래간만에 내가 이제 해외에 사역하고 미국에 들어가면은 이제 친구가 한 2시간 거리에 살아요. 그럼 서로 전화하다가 야, 커피 한 잔 먹으러 갈게. 그러고 가요. 2시간 동안 운전하고. 시속 우리 한국 속도로 한 140km 넣고 쭉 2시간 가죠. 가면 이제 내가 올 시간 되면은 뭐 커피 이렇게 딱 같이 이제 스타벅스든 어디든 맛있는 커피숍에 가면은, 나는 아메리카노 쪽을 했는데 그 친구는 아주 진한 것을 먹어요. 이만한 컵에다가 아예 컵을 가지고 다니더라고. 자기 하나 사가지고 이만한 컵, 옛날 그 소주잔 있죠. 그만한 거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커피를 그만한 담아주는 거예요. 이야, 찐해요. 나는 아메리카노 먹어도 어쩔 때는 진하다 그러는데, 이 친구는 그것을 하는데 2샷 2배로 진하게 해서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자네는 진짜 무슨 잘못을 잘못했게 사약을 마시는가. 내가 친구 하는 말이, 이거 조금만 먹어, 스푼 조금만 거 줘가지고 입에 한 번만 넣어보래. 왜? 그러니까 들어가면 입안에서 막 삼키지 말고 쭉 있으면 뭐 향기가 막 진동하면서 막 한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그러고는 가서 딱 넣는 순간에 너무 써가지고 물을 쓰고 물하고 막 마셨는데, 이 친구는 그것을 투샷이라고 딱 마시네. 꼭 소주잔만 해요. 그것만 먹은데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자네는 정말 지독한 사람이네. 그것을 그렇게 먹냐고. 자, 우리가 진하면은 사람들이 인상 쓰게. 싱겁 먹어도 그렇잖아요. 너무 싱겁 먹으면 막 눈이 감아지잖아요. 너무 짠 것 먹어도 깜짝 놀랐잖아요. 특별한 진한 그런 자극성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 유하다는 것은 뭐예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10년하고 5년하고 20년하고 하는데 내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내 성격이 변하지 않았어. 바쁜 성격, 화난 성격, 참지 못한 성격 막 불같이 성격 내는 거, 이게 변하지 않았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기름 부음이 아직 깊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기름 부음은요, 변할 수밖에 없어. 왜? 기름의 특징 자체가 부드럽잖아요. 그거 어떻게?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기름? 내 잘못 아니에요, 기름? 그냥 자체가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 때 교회에서 어디 기도원으로 이렇게 여름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산에 있는 기도원 원장님들은 언제나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어느 때는 남자 원장님이 계시고 어디는 또 여자 원장님이 계신데, 우리 수련회 가면 학생들 기도해 주러 와요. 설교 탁 하고.
바로 막 기도하면서 야! 뭐 하고 막 와, 막 사탄아 나가라 하고 막 보면 막 무서워요. 막 그래서는 저래야 능력 있나 보다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 성격이야, 그게.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격 고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격대로 써 그러거든요. 이왕이면 성격이 아름답게 쓰면 좋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막 이질감 있게 쓰기보다는 누구나 가서 듣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돼야 전도도 되지, 누구나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사람한테 도망가지 말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사자의 모형으로 와서 나하고 얘기하자 하고 다가오면 어떡해요? 다 도망가죠. 잡아먹을 줄 알고.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의 모형으로 오셔서 우리와 대화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드러운 거.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요, 또 본인들이 수고도 해야 돼요. 참는 거, 그리고 이양 말을 하는 거, 상대가 상처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훈련들이 되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기름의 특징은 윤택하는 거라겠어요. 이사야서 34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기에서 쓰는 그 기름이라는 그 단어가 어제 배웠죠? 데생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예요? 풍요롭다, 기름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그 단어, 기름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고 긍정적인 단어고 축복의 단어예요.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 그 자체가 기름 부음이거든요. 누가 물어보면 어디 가서 자신 있게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이 뭔 줄 아니? 그러면 그거 뭐 이상한 교회들이 한 거 아니야? 모르는 사람은 또 그래요. 이상하기는 무식하기는,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고 예수님을 가르쳐준 66권의 책인데, 이분의 주인공의 이름이 기름 부음이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우리 한국의 신학은 기름 부음에 이런 것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왜냐면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다 건너뛰고 그냥 막 이렇게 제사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어느 뭐 정통파 이런 교회들 가면 애기들이 응애 울어도 막 혼내잖아요. 예배 시간에 방해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한 거죠. 자, 네 번째는 기름의 특징은 흐르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얄라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가다, 오다, 걷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간다, go, 온다, come, 그리고 walk, 걸어다니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가만히 그 자리에 어떤 형용사처럼 명사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어떠한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긴다 그랬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어디다 전시해놓은, 박물관에 전시해놓은 역사적인 유물이 아니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은혜 받고 필요한 사람의 골수도 쪼개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기름 부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려요. 어떤 사람은 막 찬양이 나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몸이 떨리기도 해요. 어떤 분은 막 회개가 나오기도 하고 영의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반응이 다 달라요. 왜요?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내 육신이 반응하고 내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 혼이 반응하고. 은사는 그렇게 반응 안 해요. 은사 자체가 도구이기 때문에. 은사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상대를 위하여 그 시간에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에게 그 은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은사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소유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죽는 사람 다 살려야 돼요. 은사의 특징은 고치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럼 은사 가지고 있다가 막 어느 집에 지나가는데 막 울고 있어. 장례식 앞에 가니까. 그래서 왜 우세요?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가가지고 내가 살려드릴게요. 그래갖고 다 살려놓으면은 병원마다 가서 영안실에 가서 다 살려내놓으면은 전국 장례 옆에서 데모를 해요. 우리도 먹고 살자. 데모할 거 아니에요. 다 살려버리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면은 자기 고향에 가서 가장 능력을 적게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은 너무 친해.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주님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 고향 경상 그 합천인가 뭐 거 가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봤던 쭉 마을에서 자라고 그분이 굉장히 좀 와일드했던 잘 놀았나 봐요. 마을에서 뭐 그냥 심하게 놀았겠죠. 그 시대는 다 그랬을 거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 되었고 오니까 할아버지들이 오니까는 얼마나 그래서 와서는 인사하니까 그래도 대통령 됐어도 어르신들은 어른시고 집안 어른도 있고 이웃 삼촌도 있고 오촌도 있고 육촌도 있고 다 시골은 다 그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대통령이라고 뭐 이렇게 다니겠어요? 인사하고 그러니까는 어떤 할아버지 나서 머리에서 쓰다니면서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사람은 누구냐? 경호원들. 경호원들 가는데 갑자기 자기들은 가까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가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용감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하니까 경호원들하고 비서들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집안에 저 손잡발인데 각하 뭐 그러겠어요? 늘 옛날부터 이름 부르고 다니고 군대 장군으로 있을 때도 너 왔냐 인사 오면은 너 왔냐 그러는데 갑자기 2, 3일 지나고 바뀌어 있는데 막 갑자기 어르신들이 막 각하 막 하겠어요? 입에 나온 대로 왔냐 잘 됐다 하고 하는 거지.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 고향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친척이 많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친척 없겠어요? 많죠. 그런데 갑자기 누구야고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그분들 앞에서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깜짝 놀랐지 않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희가 왜 저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동생들도 안 믿잖아요.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예요. 야고보의 저자. 이분도 예수님이 살아서 있을 때는 안 믿었어요. 자기 형이잖아요. 형하고 공놀이도 했을 거고 많이 놀았는데 갑자기 하늘에 내려왔다 가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가봐요. 믿어지겠어요? 아직 감이 안 오나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있어. 아들이 있어. 근데 아들이 갑자기 평소에는 아버지 어머니 하다가 어느 날 딱 와서 누구야 부르니까 어머니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인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왜 그래? 막 그러니까 가족으로 생각하면 얼른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동생들이 예수님의 밑에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 동생들이 갑자기 형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겠어요? 형하고 며칠 전까지 같이 야구도 하고 막 수영도 하고 막 바다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분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안 믿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하는 거 보면서 그가 주님을 육신적으로 내 형님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래서 그분이 믿게 되고 초대 예루살렘의 총회 때 총회장으로서 영적 기둥으로서 질서를 세우잖아요. 우상에 드리는 제물을 먹어야 합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가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등등 질문할 때 베드로와 함께
영적으로 그걸 다 정리를 하잖아요. 위대한 일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목소리 크다고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똥개들이 크게 짖어요. 큰 개들이 오면 와 막 자기 집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보세요. 이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오면은 1년에 한 번 우리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오잖아요. 탁 들어올 때 제사장이 주여 여호와여 하고 안 들어와요. 밖에서 다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할 것 다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자기는 여기 들어가서 오늘이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 내가 살아나갈지 죽어서 신으로 나갈지 그걸 몰라요. 하나님만이 알죠.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겠어요. 그래서 커튼을 열고 들어와서 법궤 앞에 엎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루가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면은 성전에서 돕는 성직자들이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살아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커튼을 걷고 들어가면 바로 직사시켜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열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앞에까지만 다가서 엎드려 갖고 이 방울 소리, 그래서 제사장 우선 끝부분이 방울이 달려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움직이면 살아 계시구나. 아무 소리가 없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돌아가셨어도 시신을 커튼을 떠들고 끌고 나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도구를 통해서 그 제사장 옷이 길쭉하게 늘어져 있잖아요. 어디인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막 주여 하고 막 기도하는데요. 10일 지나고 20일 지나고 30일 지나면요, 소리도 모기 소리만 해요. 그런데 영성은 깊어져요. 예, 영은 깊어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고기 막 먹고 뭐 한 것보다요, 채소 먹고, 특별히 고난주간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미국이나 저기 멕시코나 또 특별히 그 카톨릭 믿는 남미 쪽의 사람들은 고난주간에는 고기 안 먹어요. 일주일 동안은 생선은 먹어도 고기는 육고기는 안 먹습니다. 이분들 보면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는 이제 딱 고난주간 끝나면 막 술 파티 하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은 문화니까요. 우리 한국처럼 야 기독교니까 담배 피우면 안 돼. 기독교이니까 너 이렇게 안 돼. 그 사람들은 문화예요. 이렇게 사모아 보니까 미국 영령 있잖아요. 사모아가 남쪽이 초등학교 5학년 되면 다 담배 피우고 다녀요. 세계에서 제일 등치 좋은 민족이 거기거든요. 일본 스모 선수 같아요. 얘네들 고등학생만 되더라도요, 남자애들 등치만 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어도요, 우리 한국 사람 한 이틀 먹을 거 한 끼 먹어요. 그네들이 이 갈비 같은 거 이렇게 먹은 거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구워가지고 먹는데 한 사람 이렇게 싸갖고 막 뜨던데, 나한테도 와서 제임스 이리 와서 좀 먹어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는 보니까 뭐 얘네들 맛이 어떨까 하고 가서는 한 접시 내가 사줬어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팔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사는데, 그래서 이제 한 20 접시를 사줬죠. 사주고는 나도 이제 사가지고 하나를 딱 물어보니까 너무 써. 쓴 게 아니라 짜. 와, 그 사람들 그렇게 짜게 먹어요. 꼭 우리 배추 그 김장하려고 소금 잔뜩 뿌려놓은 거 있죠. 그렇게 짜요. 절여놓은 것처럼. 그거보다 더 짜. 그래서 내가 못 먹었어요. 바로 버릴 수는 없잖아. 그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밥만, 거기도 라이스 먹더라고, 쌀.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먹고는 고기는 그냥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가만히 버렸어요. 너무 짜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뭐 이렇게 뭐, 이야, 저러니까 저 등치를 유지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뚱뚱한 사람들은 그 날씬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다 100 몇십 킬로씩 나가거든요.
의자에 혼자 못 앉아. 의자 2개 붙여야 혼자 앉아요. 이렇게 여러분 혼자 생각할 때, 난 너무 뚱뚱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날씬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 한번 딱 보면, 아이고, 난 날씬하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기름은 흘러가요. 그 말은 뭐냐면 임파테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은사도 흘러가고요, 인격도 같이 흘러가고요, 기름 부음도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수 받을 때 아무에게나 막 머리 디미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이 허용하고 허락하는 검증된 강사나 검증된 사역자들에게 기도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 사역자가 암에 걸려 있어, 아니면 다른 병에 걸려 있어. 그런데 이분은 사역자니까 와서 막 안수를 해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질병 역시 흘러가요. 왜? 기름의 특징이에요. 기름이 부으면은, 이 땅은 교회니까 물 안 흘러야지.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서버려요, 물이? 아니잖아요. 물의 특징은 위에서 알로 밑으로 떨어지니까 부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물의 특징이고, 기름의 특징은 흘러가는 거야. 임파테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 저 사람은 가정생활이 영 안 좋은 사람이야. 근데 사역자야. 뭐 능력이 나타난대. 막 기도가 이루어져요. 흘러가요. 그 정신이 어디로 가요? 우리가 한 번에 어떤 청년이 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 책을 하나 샀는데 읽어도 될까요? 보니까는 어떤 스님이 쓴 무소유? 뭐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스님 아니야? 그러니까 맞대요. 그런데 한국에 선풍적인 인기가 있대.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이거 읽어서 뭘 배우고 싶은데? 무소유? 가난? 내가 물어봤어요. 가난? 쪽박 깨지는 가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책은 저자의 사상이 들어가 있고 생각이 들어가 있고 그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영성 이런 게 들어있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그 영성이 이루어지지만, 불교의 경전을 갖다 읽으면 석가모니가 썼으면 석가모니, 제자들 썼으면 어쨌든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겠니? 무당을 불러다가 거기서 구다하고 뭐다 하면은 당연히 귀신하고 연결이 돼 있겠지. 거기서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구다한 데서?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그걸 몰라요. 막 무조건 그 사냥 잘하면 된다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됐든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든 생각하지 않고 막 푸닥거리식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혼란을 겪게 되고 오늘날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대로 가요. 기름 부으면요 흘러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공산주의 이념을, 그 운동권 뭐 옛날에 그 80년 뭐 70년 때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책을 읽고 그걸로 운동권 공부하고 서로 막 이렇게 독서 모임 갖고 하면서 그 사상을 갖게 되는 거고, 민주주의의 사상을 한 사람들은 또 민주주의의 책을 읽고 민주주의 좋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영향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삶부터 제대로 세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마약 중독자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다른 사람을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죠? 마약을 먹게끔 작용하는 어둠의 영의 역사가 왜 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겠어요? 기름 부음은 기독교에서만 흘러간 게 아니에요. 기름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끄러운 것이 기독교인들이 하면 맹글맹글하고 다른 불교인이나 일반 사람이 하면 물처럼 아니면 뭐 딱딱하나요? 아니잖아요. 특징이란 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혈액형이 A형이든 B형이든 O형이든 AB형이든 정해진 것은 확실한 거예요. 엄마 아빠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가 선택해서 나는 A형 가질래 하고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B형 가질래 아니에요. 부모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은 혈액형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연구를 좀 했거든요. 이 혈액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혈액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100%는 아니어도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공부도 해보고 하니까 그래요. 자, 기름 부으면 흐른다겠죠. 임파테이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모세 목사님은 참 내가 몇 마디 나눠봐도 순수하여, 순수하셔. 너무 순수하셔. 너무 좋으신 분이죠. 담임 목사님께 기도 많이 받아요. 외부에서 온 강사가 누군 줄도 모르잖아. 여러분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뭐 날마다 쌍권총 차고 다니면서 총 쏴는 그런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아시라 이거야. 그래서 강사를 초청할 때 그냥 막 누가 소개했으니까 무조건 오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 강사에서 아셔야 돼요. 저를 오순절 금식 기도원에서 저를 초청할 때 제 인포메이션을 다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다 보내고 전부 체크하고 패스 되니까 오케이 이때 오십시오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물론 다른 분이 추천을 했겠죠. 검증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검증돼 있지 아니하면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그분의 영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분에게 어떻게 구벼져 있는지, 뒤틀려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깨끗한 영성인지 이 기름 저 기름 다 섞어갖고 혼탁한 기름인지 그걸 원하세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혼란스럽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커리어하는 우리 주님의 기름 부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지킬 줄 아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에게 준 거예요. 나는 우리 미국 교회 성도들한테도 그러고 어디 가서나 얘기해요. 교회를 선택할래? 가정을 선택할래? 나는 가정을 선택한다고. 왜냐하면 사역이 우선이 아니에요. 가정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거예요. 미국에 보면은 유명한 정치인들이 후회한 게 있어요. 아놀드 슈왈츠라고 영화배우 있죠. 이분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8년 했어요. 은퇴할 때 기자가 가서 이제 은퇴 기자회견 하잖아요. 질문을 하니까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것과 후회한 게 뭐냐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분은 막 일반 사람들에게 좀 비난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LA에서 근무한 데는 그 집은 LA 베버리 힐스 그 부자들이 사는데 거기 사는데 근무한 데는 세크라멘토. 우리 보면 서울이 캘리포니아 서울이 세크라멘토예요. 거기까지 개인 헬리콥터 타고 매일처럼 출퇴근해요. 기름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너 거기 이사 가서 살지 왜 여기서 출퇴근하냐 막 얘기를 하니까 세크라멘토에 가면 그건 행정도시잖아요. 행정. 거기 사면 집은 베버리 힐스인데 가족을 오랫동안 못 보잖아. 뭐 특별히 휴가를 낸다든지 이래 보잖아요. 자기는 가족을 매일 보고 싶은 거야. 아이들이 커나는 걸 매일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족이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내 돈 들여서 나 출퇴근하는데 왜 그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저래서 영화 배우니까 막 남에게 나 이렇게 잘 나가야 이러려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가족이 주지사지만은 가족이 소중하니까 나는 매일 저는 가족 2번 봐야 돼. 아침과 퇴근해서. 그래서 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더 내가 가족과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주지사 일을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집에 못 간 날도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후회된다. 미국의 대통령들도 은퇴할 때 기자회견하면 하나같이 가족과 더 있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한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만 가도 엄마 아빠 안 따라다니려고 해요. 장애인끼리 놀라게 알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지. 엄마 아빠 따라가서 어른들 만나서 그거 얘기하는데 무슨 재밌겠어요. 조그만 때는 막 따라오지만은 좀 크면은요 친구들하고 놀. 엄마 아빠 잘 다녀와. 우리 여기 놀게. 그러고 딱 끝나요 애들이. 그런데 막상
대학교 가면요 유학 가잖아요. 서울로도 가고 뭐 어디로 가고 가잖아요. 그럼 품을 떠난 거예요. 그때 떠나면요 나중에 그들을 손잡고 갈 때가 언제예요? 결혼할 때. 아빠가 딸 손잡아주고 뭐 이럴 때 품 떠난 거예요. 그때 19살 20살 되면서 다 부모 품 떠나요. 벌써 그때는 공부하러 가니까 다 떠나요. 갈수록 성수가 안 돼요. 그때 막 엄마 아빠 따라가자 한다고 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있을 때 아이들이 있을 때 많은 추억도 만드시고 애들 데리고 많이 다니세요. 우리 모세 목사님도 그러셔야 돼요. 네. 우리 아이들이 큰 다음에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빠, 이제 우리 제가 가면은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들 많이 가는데 우리 큰딸이 그래요. 아빠가 목사이니까 우리는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행복했어. 너무나 좋아. 그런데 한 가지 자기들을 성장해 오면서 좀 아픔도 있었대요.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뭔데? 얘기하니까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면은 목사의 딸이니까 목사의 아들이니까 절제해야 돼. 그리고 막 이렇게 뛰어놀다가 그냥 뭐 애기들이 공놀이도 하고 그러면 유리창도 잘못해서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 막 집사님 아기들 뭐 장로님 아이들 야 너희들 이리 와 막 이제 집사님들이 불러가지고 애기들 막 세워놓고 꾸지람 하나 봐. 너희들 막 이렇게 교회 경내에서 뛰어놀고 그러면 되겠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는 자기 얘기할 때는 너는 목사님 아들이 돼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너는 장로님 아들. 그러니까는 아니 똑같이 그네들하고 같은 학년이고 같이 노는데 그네들한테는 그냥 집사의 아들이 이 말 안 하고 그냥 얘기해 놓고는 목사님 장로님 올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네들이 뭐든지 조심해야 되고 뭐든지 남보다 너무 앞서가면 안 되고 막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사역만 막 하느라고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제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내가 옛날에 그 젊음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추억을. 세월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세월을 살아본 선배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와요. 조그만 애들이 엄마 우리끼리 여기 있으라고 막 이렇게 울고 그러면은 수요일이고 한 번쯤 교회 빠져도 괜찮아요. 아이들하고 있어주세요. 그리고 애들하고 있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요 엄마가 우리하고 같이 있어주고 아빠가 있어주네 하면서 얘기를 잘 들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생전 모르는 사람도 가서 전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데 하나님 주는 내 자녀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장로님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방황하고 예수도 안 믿고 그렇게 다니면 누구 책임이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자녀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세운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라고 봅니다. 사역이 우선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요 이들이 성장해서도 다른 사람 10명 100명 전도한 것보다 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웠던 그 신앙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절대 비틀어지지 않아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째는 기름의 특징은 스며드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시편 109편 18절 보면 이것을 애챔이라고 하는데요. 어디에 스며드냐? 첫째, 뼈 속에 스며들어요. 둘째, 몸, 우리 바디에 스며들어요. 세 번째, 우리의 온몸 신체 전체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검은 예리에서 골수까지 쪼개나간 것은 뼛속의 물이에요. 기름 부으면 그렇게 스며든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유의 기름 부음이 발동하니까 혈액암도 고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저는 미국에서도 치유 사역자로서 방송에서 나와서 1년 반 동안 하면서
그냥 방송으로 기도만 해줬을 뿐인데 사람들의 간증이 무슨 암이 나왔어요, 뭐가 됐어요, 뭐 뇌종양이 없어졌어요, 뭐 엄청난 간증들을 하셔요. 내가 고쳤나요? 나는 그분들 본 적도 없잖아요. 라디오 방송에서 그냥 매주 월요일 10시에 내 시간에 나가서 생중계로 하는 데 가서 기도만 해줬을 뿐이죠. 기름 부음은요, 은사하고 달라요. 은사는 재발할 확률이 많아요. 은사로 치료받는 것은. 그때는 났는데 뭐 1, 2년 지나니까 다 재발했어. 왜 그런가? 치료를 받으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옥토. 근데 사람들이 길가밭이나 자갈밭이나 엉겅퀴 이 가시덤불이 많은데 싹이 나고 치료받으니까 막 이제 다 됐네 하니까 재발하죠. 풀의 세력이 가만히 놔두나요? 신앙생활 못하게 다 꺾어버리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옥토에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땅이 기름지고 좋으면은 곡식이 그렇게 큰 수확을 가져올 수 있지만은 반대로 관리를 못하면 풀도 그렇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는 풀도 잘 자라요. 그래서 관리를 늘 기도하고 경건생활도 하고 믿음생활도 하고 성경도 읽으시고 하나님께 찬양도 올리시고 선교도 하시고 도울 일을 돕고 봉사일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기름 부음이 뼛속까지 깊이 스며드니까 여러분이 신유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픈 사람 위에 손을 얹고 주여 이 영혼을 치료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도 없으니까 양 옆에 핏대 세우고 기도해야죠. 크게 막 입에 거품 물고 기도해도 안 나아요. 왜요? 은사는요, 은사와 기름 부음의 다른 점이 크고요.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고 은사는 그냥 선물이에요. 그래 네가 사모하니까 줄게. 그래서 초등학생도 은사 받는다니까요. 중학생들도 수련회 가서 막 기도하다 방언도 받고요, 막 통역도 하고요, 뭐 환상을 보고 뭘 보았네 들었네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인격적으로 아주 성숙한 뭐 성인처럼 되었고 아니면 막 어른처럼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 돼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은사는 인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모하면 하나님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에 그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주님의 인격으로 따지면 받을 사람 하나도 없죠. 저를 비롯해서. 그럼 주님은 따지지 않고 그래 너 성격은 더러운 줄 알지만 네가 사모하니까 내가 줄게 주는 거예요. 그것을 자주 쓰면 날카로워져요. 여러분 낫을 줬는데 처음에는 시판한 날을 가지고 막 배를 베니까 잘 베졌는데 좀 베다 보면 이제 묻어져서 잘 안 될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갈아야죠. 그래서 칼도 갈고 낫도 갈아준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아저씨 이거 갈아주세요. 그분들이 쫙 갈아주면은 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자꾸 쓰면은요 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셔요. 그 은사는. 근데 거기 위에 기름 부음이 깊이 스며들면은 이것은 이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이 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소리 없이 사람 마음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소리 없이 시끄럽게 스며든 거 아니에요. 소리 없이. 재정의 기름 부음도 그럽니다. 나는 그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가을에 날씨 정말 좋은 날, 바람도 별로 없는 날, 약간 바람이 있는 날, 나비가 훨훨훨 날아서 활짝 펴있는 꽃 위에 살뿐히 앉고 고추잠자리가 날아다니다가 코스모스 위에 살뿐히 내려 앉듯이 주님의 재정의 기름 부음은 그렇게 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재정의 기름 부음 기도해 줄 때는 아멘 아멘 그것도 못하게 해요. 그거 하다가 자기도 지금 막 그쪽에 집중하니까 주님의 임재를 놓치게 되거든요. 기름 부음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받을 때는 조용히 받으세요. 아멘도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주님 더 임해주세요. 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기름 부음이 달라요. 은사적으로 할 때는 강력하게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기름 부음 할 때는 조용한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름 부음의 특징은 스며드는 거지 소리를 크게 들린다고 해서 이게 막 빨리 스며들고 이러지 않거든요. 예. 여러분 갑자기 소낙비가 막 30분 동안 강력하게 내리면은 농작물도 슬려가고 막 홍수 나듯이 물이 막 슬려가요. 농사에 별로 도움 안 될걸요. 가뭄 땅에도.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버슬버슬 내리는 비가 땅속 깊이 들어가요. 그죠? 농작물에 굉장히 도움되잖아요. 기름 부음과 은사가 그거예요. 은사는 강력한 소낙비예요. 기름 부음은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사역을 닮게 되고 주님처럼 롤 모델을 정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드러워지고 언어도 부드러워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옛날에 은사적인 때는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되죠 뭐 어쩌고 이렇게 했던 분이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목사님이 상처 입었겠구나. 그래서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목사님께 위로가 되게 하고 격려가 되게 하고 힘이 되게끔 하는 거죠. 이게 기름 부음의 사역과 은사의 사역의 차이점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멋진 성결교회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죠? 성결교회는 거룩함을 따르는 교회예요.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하기오스.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세상에 어떤 세소가 뭐 유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룩한 깨끗함으로 서 있는 축복의 교단, 축복의 교회가 성결교회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성결교회만이 일제시대 때 3년 동안 교회 문 닫았어요. 왜냐하면 신사참배 안 했거든요. 신사참배 남산 위에다가 서울 신사참배 꼭대기 그 왕 앞에 절하라고 해놓고 각 교단의 대표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성결교회 대표들은 그거 옆에 산이 나무들이 많으니까 산속으로 숨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알려져 가지고 성결교회는 이렇게 앞에다가 나무로 다 못지라고 일본 순사들이 이렇게 지켜 있었어요. 3년 동안 문 못 열고 성결교회는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성결교회예요. 자랑스러워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후회한 게 있어요. 평생에. 내가 평생에 후회한 것은 그때 생각할 때는 내가 잠깐 그냥 절만 한번 마음속으로 하고 교회들이 문 닫으면 안 되니까 열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갔는데 내가 되돌아보니까 그것마저도 안 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그 제자들이 오면은 그 말씀을 하셨대요. 병실에 계실 때도. 뭐 저야 뭐 직접 가서 뵌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미국에 이제 거기 제자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특징. 그래서 순교가 왜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이 오늘 이번 성회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크게 깊이